인저리 타임은 축구 경기에서 경기 시간이 끝난 후에 심판에 의해 추가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경기 중에 선수의 부상으로 빼앗긴 시간을 추가해주는 시간입니다. 전광판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서로 약속한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나 경기 외적인 일로 상실된 시간을 심판의 재량으로 보충해 줍니다. 이 시간은 팀과 선수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아주 간절한 소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소망대로 추가 시간 동안 승부가 바뀔 수도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The Doomsday Clock이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즉 지구 종말 시계인데요. 이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는 순간 인류는 멸망한다. 이런 취지로 시작된 이 시계는 1947년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미국 핵과학자회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핵전쟁과 기후변화의 위험도에 따라서 1947년에는 자정 7분 전을 가리켰고요. 2020년에는 100초 전, 올해 1월에는 89초 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겸손하게, 더 깊이 세상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종말을 알려주는 전광판은 이미 멈췄습니다.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생태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세상은 이미 끝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늘 오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끝나야 했을 세상과 이미 죽어야 했을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아직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 추가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바라보며 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지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말고 뭐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제자들은 이 사실을 한참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구원의 역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이루시면 되겠는데, 다 이루셨다면서요. 새로운 세상을 이제 이루시면 되겠는데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다 이루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할 일이 남았다. 그 뜻입니다. 이 세상의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1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둘째로 15절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요. 셋째로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전부 아우르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가장 먼저 믿음이 있어야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표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다른 교훈으로 말씀하셨던 금식이나 선행이나 구제나 봉사보다 도덕적인 의무나 종교적인 경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입니다.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끝까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모든 실패와 좌절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약해지는 것도, 내가 비겁해지는 것도, 내 인생이 쓸모없이 변하는 것도, 변해버린 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어라. 바로 이것이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소원. 실화입니다. 한 대학생이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요. 아니, 2인석 자리에 어느 초등학생이 온갖 인상을 쓰면서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 있더랍니다. 다른 사람이 못 앉게. 이 대학생은 괘씸했어요. 이 초등학생이 너무 괘씸해서 일부러 초등학생 옆에 앉아서 자기도 다리를 쫙 벌렸습니다. 그 대학생 형이 더 힘이 셀 거 아니에요. 키가 큰 대학생이 다리를 벌리자 초등학생도 다리를 오므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대학생 형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초등학생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포경수술 하셨어요? 참, 그 아픔이 느껴집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자신의 상황을 몰라주는 것이, 그 몰라주는 대학생 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무엇을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럼 그 말을 좀 가만히 듣고 믿어주면 좋겠는데 마음을 닫고 믿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이 닫힌 마음이 오늘 본문 14절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흔히들 그러잖아요.
내 가슴을 열어서라도 보여주고 싶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제발 좀 믿어줘라. 이렇게 말해보지만 상대방은 믿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답답한 마음에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겠다는 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보고도 안 믿어요. 들어도 안 믿고 만지고도 안 믿고 같이 있어도 믿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사람에게는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미리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철학가였던 토마스 페인도 말했습니다. 의심은 천한 영혼들의 친구요. 좋은 교제의 독이다. 믿음이 없이는 교제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나의 의심이 틀리거나 맞을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렇죠? 50대 50이에요. 그러나 의심하기로 마음 먹으면 끝입니다. 그 50%도 없어져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산다는 것은 모두 믿는 행위와 믿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의 인격은 구제불능입니다. 그 인격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어요? 빨간 신호등을 믿지 않고 그대로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뿐입니다. 나만 죽나요? 저 사람도 죽어요. 여러분은 옛날에 왕들처럼 식사 전에 은수저를 국에 넣어서 독이 들었는지 시험하십니까? 검사하십니까? 아무리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믿고 보면 내게 큰 소리로 말했던 배우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어야죠. 먼저 믿어야 이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5천 명을 먹이셨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어요. 왜요? 왜 그러셨던 겁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나를 믿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자는 끝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복.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다 거짓이고 목사는 전부 사기꾼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은 내가 믿을 때 나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능력이나 의지로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안에 살 것이다. 내 안에서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다.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은 오직 내가 믿고 순종할 때 내게 현실화되고 나에게 사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되는 이유가 됩니다. 능력이 되고 기적이 기적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다가 실패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병 나은 줄로 믿고 소원이 성취된 줄로 믿고 돈 많이 벌 거라고 믿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단순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지금 너희 가운데 있음을 믿어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라. 바로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만 전해지며 믿는 자의 생활 속에만 그 능력이 사건화되고 실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과 용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의심과 나약함 때문입니다. 먼저 의심은 인간에게 너무 오래되고 뿌리가 깊은 죄입니다. 의심이 믿음을 지워버립니다. 한번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심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죽을까 하노라. 참 재밌죠? 죽을까 말까? 살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먹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그래서 죄를 지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듣고 아는 사람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뻔히 아는 사람도 형편없이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쉽게 죄를 짓고 엄청난 결과에 허덕이게 됩니다. 사람의 경험 중에 중요한 경험은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단회적이에요. 아니, 태어나는 것도 단회적이죠. 2번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사는 것도 한 번이에요. 죽는 것도 한 번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경험은 다 모두 단회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일방통행의 길입니다. 한 번 살면 되돌릴 수 없어요.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먼저 살아본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말을 잘 믿고 살아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데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의심하면서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겪은 실수를 똑같이 겪고 맙니다. 불쌍해요. 반복합니다. 그 실수를 반복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아담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도. 왜요? 의심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아담의 실수를 반복하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고 심지어는 가롯 유다의 실패나 유대인들의 교만과 오만함까지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의 경험과 그 말을 믿으면 좋겠는데, 믿어야 하겠는데,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해요. 내 경험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나약함입니다. 나약함.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자리 다툼을 할 때는,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할 때는 서로 앞장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아무도 함께 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워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함께 지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가 없었어요. 안타까워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또 십자가에 죽는 건 아닐지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나약함과 열등의식과 믿음 없음이 자신들의 그 조금 남아있는 믿음까지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믿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의심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나의 나약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에는 믿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면 믿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결심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나에게 의심만 남았다면 내가 그를 아직도 사랑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전적인 긍정입니다. 모든 일에서
완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대인들이 실화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에 갔어요. 초청을 받아서. 그리고 영어로 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무엇을 달라는 기도는 하나도 없더래요. 이렇게 저렇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이런 기도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저 감사와 찬양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절대 잊을 수 없는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성의 판단을 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제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일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 이성의 비판을 완전히 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긍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모든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행동하기 위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중 일을 의심하지 말고 먼저 생명을 맡기고 운명을 맡기고 순종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들 전부 선교사가 되시고 전도사가 되셔서 전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전파하라는 말씀의 뜻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남들에게 사랑의 모습, 섬기는 모습, 베푸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추가 시간,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 인생 전체의 목적,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의 목적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은 먼저 믿고 먼저 행하고 먼저 전파하는 자에게만 따라오게 됩니다. 세상에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표적이 나타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때로 의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쉽게 부정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저희에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면서 전적인 긍정과 순종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내 남은 시간과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